우리 저번 시간에 이 은혜의 천국의 위치와 영광의 천국의 위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이 어떻게 성립되는 과정이 가장 잘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이 다니엘서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다니엘서 2장은 이 영광의 천국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우리에게 한 26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의 천국에는 영토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신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임하는 거기 때문에 영토가 없지만 오늘 배울 이 영광의 천국의 위치는 반드시 위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천국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달을 때 이 거짓으로부터 속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정복했죠. 그리고 이제 불안한 가운데서 장래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 바벨론 나라가 영원히 갈까, 그 장래일을 이 왕이 궁금했던 것이 이 장래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을 그림 하나로 그린다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고 있는 이 그림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금신상, 이 무섭고 큰 두려운 이 금신상과 이 돌, 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의 내용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꿈과 꿈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많은 돈을 들여서 박사, 술사, 점쟁이들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죠. 예, 그래서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해석할 수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꿈을 가르쳐 줘야지 해석을 할 게 아닙니까? 꿈의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하냐고. 그것을 해석할 분은 이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는 영의 하나님만이 해석할 수 있다고 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분노했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이들에게 투자했는데 한 사람도 해석을 못하니 그래서 모든 박사들,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했을 때 이 꿈의 내용도 이 꿈의 해석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예.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죄악의 세상에 사는 우리도 이 천국이 무엇인지, 이 돌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이 돌나라가 어디에 세워질지. 그래서 많은 이 기독교인들도 천국하면 하늘 어디에 세워지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거짓에 속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속고 있습니다. 그 속는 주 원인이 예언을 모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공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을 가지고 속입니다. 그래서 저도 카톡으로 이렇게 아주 꼭 읽어봐야 된다고 이렇게 카톡이 자주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굉장히 중요하니까 나한테도 꼭 읽어보라고 딱 들어가 보면 거짓입니다. 예, 그게 출처를 이렇게 쭉 차 보면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일요일교회에서 만든 대리집, 뭐, 세상 단일 정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쭉 들어보면 결국은 요한계시록을 다니엘서를 엉터리로 풀고 그것이 휴거설로 끝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짓입니다. 그것을 보고 또 우리 재림 성도님들은 그 베리칩 이야기 그런 걸 꼭 봐야 된다고 저한테도 보내줍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는데 왜 예언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잘못된 거짓을 보고 듣고 그것이 또 진짜라고 많은 우리 재림 성도님들에게 보내고 그것을 또 믿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이 어떻게 성립되는 과정을 올바로 알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예, 우리의 미래가 희망이 있죠. 예. 그래서 이 돌나라가 도대체 누구이며 이 돌나라가 어디에 세워지는지 궁금하시죠? 예. 그러면 이 돌나라에 대해서 제일 처음 성경에 예언된 곳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첫 단추를 모르면 이렇게 거짓 예언으로 휩쓸려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15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예언이고 복음이고 언약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은혜의 천국으로 오시고 어떻게 영광의 천국으로 오는지 예언을 알 때 이런 거짓에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예언이면서 최초의 복음이면서 최초의 은혜의 언약, 새 언약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거짓에 속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잠깐 보고 우리 다니엘서 2장에서 천국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공부하겠습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 이 선전포고이면서 복음 선포입니다. 여기에는 이 예수님과 이 뱀의 대쟁투가 있고, 예, 그리고 이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이 복음을, 이 전쟁을 선포하는, 대쟁투를 선포하는 것을 듣고 있죠.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인데,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예,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여자는 우리가 교회라고 배웠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신약은 교회, 또 한 가지는 정결한 처녀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이 뱀의 후손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뱀의 후손이 어떻게 여자와 여자의 후손을 공격해서 이 돌나라가 성립하지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돌나라가 성립되면 뱀과 이 뱀의 후손은 영원한 머리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 뱀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여자를 공격할 것입니다. 이 여자를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이 여자를 통해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 자기 뱀의 후손을 통해서 이 여자를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 십자가의 능력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재림의 약속까지 모든 구속의 경륜의 내용이 싹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말과 이 여자의 후손이 임시적으로 발꿈치를 상한다는 말,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올바로 알아야 되고, 이것을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한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주요 이 주인공들을 살펴보면 이 교회가 있죠. 예, 반드시 여자 후손도 있겠지만 여자 정결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와 싸우는 이 뱀은 반드시 뱀의 후손, 뱀의 대리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인 아들 예수, 핵심은 이 세 인물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태어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의 이 주인공들을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뱀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핍박해서 여자의 후손을 죽이고 이 천국, 이 돌나라가 성립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아들의 출생을 방해하는 뱀의 후손들, 이들은 이제 여자의 후손이 사람으로 탄생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탄생할 거기 때문에 사단은 이 이스라엘, 이 구약의 교회를 공격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를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자기의 머리를,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 또 뱀이 여자를 공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출애굽기 1장 16절의 이렇게 사례가 나와 있는데,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예, 이렇게 해버리면 여자의 후손이 탄생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이 사단은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이동했죠. 그래서 이 애굽을 통해서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이 사단의 앞잡이가 바로 왕입니다. 이 바로 왕이 사단의 앞잡이고 뱀의 후손이면서 이 여자의 후손을 탄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죠. 예.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역사적 예언은 반드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이 구속의 경륜을 깨닫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여자의 후손의 이 메시아의 족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이 20대 아브라함부터를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지 한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기 주전 한 2000년, 2100년부터 이 족장 시대가 시작됐죠. 이 족장의 시작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녀가 여럿이 있었지만 이삭, 또 이삭의 큰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었지만 이 야곱이 또 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 야곱이 또 12아들을 낳습니다. 또 이 12아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예. 애굽으로 이주하게 돼서 이제 거기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었죠. 이 새 언약을 맺으시고 4대 400년이 되면 내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 애굽의 속박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때가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한 1400년 전 정도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정확히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를 핍박하고 여자의 후손을 없애려고 하는 첫 나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애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애굽. 그리고 나서 출애굽하고 광야,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 40년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책입니다. 그리고 이 족장 시대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 시대에 예언을 설명해 주는 축이 창세기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은 굉장히 이 예언을 공부하는데 기초이면서 시작입니다. 이 창세기와 모세오경을 모르면 우리는 이 구속의 경륜, 이 돌나라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초공사가 아주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입국했습니다. 예. 그리고 약 300년의 사사시대가 시작됐죠. 예, 온니엘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까지 한 15명의 사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어가는 이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세워서 왕족으로서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탄생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세우셨죠. 그래서 이제 통일 왕국일 때는 이 세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이었지만 이 사울은 유대와 상관이 없습니다. 벤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은 40년 하고 없어지고 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간 이 다윗의 보좌에 임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40년, 솔로몬 40년을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종교 다원지를 통해서 또 이 통일왕국이 분열왕국이 됐죠. 예, 이 남방 유다는 르호보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차지하고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이 충신이었죠. 원래는. 그래서 이 10지파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족장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쭉 이어지는데 통일 왕국까지는 갔지만 이 분열 왕국 시대 때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10지파와
이 남방 유다와 벤자민 두 지파인데 이 10지파 중에서도 이 북방 이스라엘은 결국은 아수르에게 명하죠. 예. 그래서 이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방 유다를 멸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아수르를 혼내줬죠. 심판하셨죠. 예. 그래서 이 남방 유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남방 유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점령당했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역사, 이스라엘, 구약은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 역사가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언이 역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족장시대에 예수님 탄생하기 전 한 800년 전에 이스라엘 이 야곱의 12아들의 가족 한 70인이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남방유다, 북방 이스라엘, 그리고 이 북방 이스라엘을 주전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가 멸망시켰죠. 예, 이 아수르가 멸망시키고 남방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여자의 후손을 탄생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남방유다는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방유다도 주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이전하고 이후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전에는 이 애국과 아수르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세상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특히 2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 예수님은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승천하셨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 특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래서 민족적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산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이 돌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천국은 영토가 없이 어디예요? 심령에 이루어지는 천국이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의 탄생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의 천국이 임하는지를 우리는 이 복음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침례 요한도 전했고 예수님도 전했습니다. 회개하면 가까운 천국은 은혜의 천국, 우리 심령의 천국입니다. 이 심령이 천국이 되지 아니하면 이 은혜의 천국도 잘못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은혜의 천국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을 알아야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영광의 천국,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알고 있는 그 돌나라가 무엇인지도 올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전 605년 바벨론 포로 이전, 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지 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 이후 시대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는 것이 다니엘서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전 시대는 이 여자를 공격하는 뱀의 후손들의 대리자가 누구였습니까? 애굽하고 아수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여자, 예, 신약엔 교회죠. 예, 그리고 이 바벨론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예, 이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됐고 이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열 지파를 가졌습니다. 남방 유다는 르호보암이 첫 왕이었고 유다 지파와 벤자민 지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전 722년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아수르는 이 남방 유다도 멸망시킬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여자의 후손을 출생시킬 혈통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고 우리 예언되어 있죠. 이사야 1장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만큼요?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이 멸망당했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남은 무리를, 이 조금의 무리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에 대해서 이제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다니엘서 중에서도 다니엘 2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에 보면 그 돌나라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그리고 그 돌나라가 성립하지 못하도록, 이 천국이 성립하지 못하도록 이 뱀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 여자를 공격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운 대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예, 우리는 이 세력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세력이 도대체 무엇을 지금 꾸미고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돌나라가 임하기 전엔 이 사단과 뱀의 후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바른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깨달음을 가려면 은혜의 천국을 경험해야 되고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될 때 이 예언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궁금해하던 이 장래일, 이 돌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어떻게 천국이 성립되는지 공부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36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은 곧 금머리이니다. 금머리. 이 금머리는 바벨론이죠. BC 605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하고 다니엘과 친구들과 왕족들을 많이 바벨론으로 끌고 왔습니다. 39절, 왕의 이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금나라는 없어지고 금보다 못한 은나라가 나오는데 그 은나라가 뭐예요? 이 신상에 보니까 두 팔이 있는 가슴입니다. 예. 이 가슴. 자꾸 화면 소리가 멈춘다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이 은나라는 가슴입니다. 이 가슴은
예언대로 메대 바사 두 나라가 연합으로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때가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가 BC 539년입니다. 39절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 논나라는 이 배죠. 이 배는 그리스입니다. 이 그리스는 331년에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습니다.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이 철나라 이 종아리 다리가 두 개죠. 예, 서로마와 이 동남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로마는 이 그리스를 BC 168년에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3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특히 이 다니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이 말세에 사는 이 로마가 멸망하고 이 로마 이 발가락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특히 이 발가락 시대를 유심히 우리에게 공부하라고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서를 모르면 이 천국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모르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서 멸망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다니엘의 말한 바 이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이 발가락입니다. 이 발가락 다음에 돌나라 이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임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이 복음을 잘못 가르칠 것입니다. 사단은 이 천국이 임하지 못하도록 이 발가락 시대를 자기의 나라로 만들려고 세계 단일 국가로 할 거죠.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절대 성립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고 이 발가락 나라의 뱀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서 바른 깨달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 기독교가 사단도 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예, 이 바벨론이 있고 바벨론의 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잘못 가리켜서 우리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들이 바른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거짓을 퍼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발가락 시대에서 바른 깨달음을 알아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4절에도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사단이가 거짓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베리집 여러 가지
가지고 우리 재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도 유혹해서 멸망시킬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예, 특히 우리 카톡을 통해서 이 거짓, 이 유튜브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것을 꼭 보라고 합니다. 그런 말을 안 했어도 안 볼 텐데 보라고 하니까 자세히 보면 거짓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것이 정말 믿어야 되는가 말아야 될까 혹시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 우느니라. 예, 이 발가락 시대에 사단은 자기네 나라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온갖 노력을 하지만 실패할 것입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예언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고 먼저는 은혜의 천국이 임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다 이 짐승에게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모든 자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 제국, 로마 교회, 이 로마라는 나라를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로마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로마 제국, 로마 교회에 대해서. 예, 이 로마 제국은 예수님의 탄생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뱀의 후손들을 통해서 공격했습니까?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탄생했고 예언대로 이 로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2장 42절에 1절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뉘을 것이며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나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세계 단일 정부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올바로 알면 됩니다. 그러나 그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한다는 가짜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두렵고 떨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언은 모르고 그 거짓을 보다가 거짓에게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우리 이 고등학교 세계사에서 나와 있지만 이 로마의 분열 원인이 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세계사 책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큰 로마가 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서로마와 동로마로 갈라졌죠. 예. 그래서 이 소로마 제국이 분열됐습니다. 이 발가락이 로마가 발가락으로 분열됐습니다. 앵글로 섹슨, 프랑크, 알레마니, 부르근디, 동코트, 룸바르드, 헤룰라이, 서고트, 수에비, 반달. 이 반달은 여기 아프리카죠. 이렇게 분열됐고 이것이 지금은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스페인, 북아프리카 북부
이태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이렇게 합하지 못한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세계의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철과 진흙, 이 발나라입니다. 이 발나라, 이것이 열국입니다. 이 열국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열국을 통일하려고 사단은 여러 가지 뱀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획은 세우고 있겠죠. 그리고 이 발가락 시대에 돌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 은, 놋, 철, 흙, 이 무게를 달아보면 금이 제일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은, 놋, 철, 흙입니다. 이것은 이 바벨론은 불안정한 것입니다. 예, 겉으로는 황금만능주의, 화려한 것 같지만 불안한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나라는 금, 은, 놋, 철, 흙나라가 아니라 돌나라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바벨론도 되면 안 돼요. 로마도 되면 안 되고 이 돌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예. 돌나라가 되지 못하면 이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려 하는 이 바벨론 세력에게 우리는 정복당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돌나라가 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9절에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이 발가락 시대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그 작은 뿔, 또 그 작은 뿔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또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려고 땅에서 어린 양, 새끼양 같이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예, 이 짐승에게 다 경배합니다. 어떤 자들이요? 예,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우리 킹제임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번역이 앞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실은 이 개역성경의 번역이 원문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데 올바른 성경 66권을 보면 올바른 번역은 창세 이후가 제일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한다는데 이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20일까지 창세 이후로 처음 죽음을 당하죠. 예, 그 어린 양이 죽는 일을 통해서 아담에게 가지옷을 입혀주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이 영원한 복음을, 이 예언을 깨지 못하면 다 이 짐승에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이렇게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이 말은 뭐예요? 창세 이후로란 말이죠.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은 그에게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 예, 그래서 우리 이 짐승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지만 먼저 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먼저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과 이 용의 이 뱀의 후손과 이
싸움의 역사의 구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교회, 신약은 구회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초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이 증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와 용이 싸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애굽에게 공격을 받죠. 다 죽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아수르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북방 이스라엘까지 아수르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됐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그리고 열국으로 갈라졌죠. 예, 발가락 시대입니다. 예, 그리고 이 로마 교회가 다시 이 열국 시대에 이 로마 교회가 장악하다가 잠시 죽었죠. 예, 상처를 입었습니다. 예,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 우리 한때와 두때 반때를 공부하면서 이 상처를 입었었지만 다시 이 열국 시대에 이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싸우려고 하는 것은 남은 자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이 여자의 후손의 이 남은 자손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남은 자손을 공격하기 위하여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돌나라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는 이 복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해야지 이 로마 교회, 이 작은 뿔은 멸망할 것입니다. 이 아이 여자의 후손이 초림하셨고 이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시고 이 첫째 부활에 이 남은 자들과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한 은혜의 천국을 이룬 자들을 데리러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있죠. 그것이 뭐예요? 우리 심령의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천국, 은혜의 천국이 준비되면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우리를 첫째 부활을 통해서 하늘로 가서 천년간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과 뱀의 후손들은 다 이 천년 동안 이 지구에서 무적행 지구에서 죽고 갇혀 있을 것입니다. 이 지구는 황폐해질 거고 그리고 예수님과 모든 성도님들은 삼림에서 새 세상, 새 하늘과 새 땅, 거기가 어디예요? 이 지구입니다. 이 지구에 천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에 이 말씀이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죠. 예, 천국이죠. 예수님이죠. 돌이 신상의 철과 진액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느니라. 이것이 영광의 천국의 위치가 어떻게 세워질지를 가장 정확하게 예언한 것입니다. 이 돌이 이 금을 치는 것도 아니고 은을 치는 것도 아니고 놋을 치는 것도 아니고 이 종아리를 치는 것도 아니고 어디를 쳐요? 이 열 발가락을 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천국도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우상이 산산조각 부서진 여기에 이 세상에 이 돌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세상처럼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돌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돌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베드로전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가. 이 산돌, 이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도 이 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열 왕의 때에, 이 발가락 시대죠.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이 영원히 설 나라를 공부하고 이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죠. 이 사단이 만드는 세계의 단일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고 노력할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돌나라 예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본 그대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초소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우리가 살 곳이죠. 그러나 이 초소는 우리의 심령의 초소, 이루어지는 은혜의 천국임을 우리는 또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영광의 천국이 임하기 전에 진정으로 우리 산돌이신 예수님께 우리 자아가 깨져서 은혜의 천국이 우리 심령에 임하였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